아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매 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크든지 적든지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힘들 때 옆에서 숨만 쉬어줘도 힘이 난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 말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4장 9절 10절 12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옛날 성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누운 것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크든 적든, 그죠? 성경은 이것을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단독으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동력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네가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이 동력이 너무나 힘에 부치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붙여주셔서 또 함께 동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적용되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이 또 우리가 함께 서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같이 숨만 쉬어줘도 힘이 난다는 그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자신과 동력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서로 동력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면 백성들이 요나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니까 중간쯤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세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하였음이니라? 동력. 백성들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들이지만. 왜? 사울의 명을 어겼거든요. 근데 백성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뭐라고 항변하는가 하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한 것을 백성들이 알고 두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분 하나님과 동력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변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력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력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나단도 하나님과 동력했다고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자기와 함께 일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하나님 그렇게 동력자들을 오늘 찾고 있으며 또 우리 해돋는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너희들 좀 서로 동력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혼자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네 보지 말고 옆에서 같이 좀 그대로 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동력이 무엇입니까? 동력은 서로 짐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죠?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동력이라는 한자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력은요 50대 50이 아닙니다. 네 반, 네 50, 내 50 딱 이렇게 하자, 그 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짐 하나 들 때 네 50% 힘쓰고 내 50% 힘쓰자, 아니죠. 저는 한 8, 90% 힘쓰고 그 아이는 그냥 손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나 동력하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것. 여러분, 지하실에 저희들 대학교실 방을 이렇게 좀 만들고 어제 아래 이제 판넬을 깔고 빈 공간에는 고무판을 이렇게 착 잘라서 넣는데, 고무판 잘라서 넣을 때 이 벽면을 따라서 하잖아요. 벽면이 튀어나온 데는 고무판을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삼각형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삼각형 잘라서 맞추는 거예요. 이 동력하는 거란 것이죠. 여러분, 나온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놔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서인승이가 나왔다라면 나는 들어가줘야 맞춰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30% 힘밖에 쓰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70% 힘써서 100%를 맞추는 게 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은 서로 보완, 보충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무슨 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힘을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힘의 집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못한다니까 너 그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지 혼자 다 해야 될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 보면 거의 바울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 합니까? 나는 그저 심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서로 동력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나는 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력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으로 동력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나 자기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만 대단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동력의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 요소 자체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이 공기 자체로는 별것 아니죠. 물론 대단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기가 압력이 가해지면요, 공기를 압력을 가하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큰 차 보시면 타이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공기가 들어요. 그 공기 압력이 차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기로는요 다이아몬드도 절단합니다. 공기로 어떤 유리로 절단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매끈하게 절단한다고 합니다. 그만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동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애쓰고 삶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나의 건강으로 물질로 내 삶으로 헌신이 들어갈 때 그곳에는 능력이 일어나고요, 그 공동체를 부흥하고요, 그 개개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손에 함께하는 공동체 불러봐야 뭐합니까? 저거 애원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저걸 늘 하루에 한 번씩 본다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드러납니까? 저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씀만 읽고 늘 있으면 고기만 끄덕끄덕이면 아무런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기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이루는데 뭔가 내가 할 일이 없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동력할 것이 없나라고 한 걸음 떼고 그 일에 필요한 나의 것들이 더 드러나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내 것을 헌신할 때 저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해돋는 공동체에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열매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건 많지요. 그런데 나의 무지와 나의 게을름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그냥 그렇게 사장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 했던 설교 본문 중에 또 몇 본문을 또 추려서 다시 한번 잘라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동력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력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동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동력하고 교회와 교회가 동력하고요. 사도와 빌립 집사가 동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력하라고 누가 어떤 동력했다라고 어떤 주변에 그것이 없으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총천연 칼라색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빌립은 전도여행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려갔다고요? 생존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그런데 빌립은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 우선이 되는가를 그는 그래도 알았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다 예수 믿어버리네. 그리고 막 세례 받으려고 전부 다 지금 고개를 내디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이 손을 넣고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요. 놀라운 막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대받고 무시받고 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개취급 받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도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들은 늘 천대받았기 때문에 무시당했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인 것 같았던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막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럴 리가 없는데 생각하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진상조사단에 딱 내려와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핍박의 기폭제가 스데반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사도들 외에는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떠난 자들이나 남아있는 사도들이나 지금 이 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스데반이 죽었지? 사도들은 생각해도 우리가 스데반을 그냥 교회 안의 구제와 행정을 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로 세운데 이게 쥐가 뭔데 나가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죽고 말이야. 뭐 이런 좀 약간의 좀 그죠? 이런 핀잔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스슬프하게 지금 교회를 지금 이 정권이 다 보고 있는데 괜히 스데반이 지금 설치는 바람에 지금 불난 집에 막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큰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이 놀라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왜 죽었지? 예루살렘 교회 왜 핍박이 났지? 그리고 왜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까? 그들은 아마 그런 어떤 의문심을 가졌으며 또한
사마리아 성에서 들려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던 그러한 어떤 그것에 버금가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다는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 요한이나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이 이 유대에게만 복을 주시고 유대에게만 예수를 허락하셨고 유대에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하찮게 여기는 아주 비하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은 없습니다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의문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내려와서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동력, 우리가 사역의 동력, 이런 부분에서 하나 꼭 확인할 것은요, 동력의 첫걸음은요, 이유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스스로 묻는 태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밝히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영적으로 바로 아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좀 무지해서 일어난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번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 어려움 없을 건데 괜히 내가 거기 따라가 가지고 괜히 내가 이거 하는 바람에 괜히 내가 꼬셔서 비트코인에 내가 막 그냥 돈 좀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동력은 안 돼요. 어떻게든 내가 사람 때문에 내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게 일어난 상황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이게 왜, 더 심하게 왜 나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동력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요? 불평하기 때문에. 동력이 됐으면 저 인간 때문에 저랬는데 봐라 하면서 동력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은 잠시 거두고 뒤에 해도 됩니다. 원망 불평은. 그러나 처음은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하는 말에 꼬여서 내가 왜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돈 손실을 일으켰고, 내가 왜 그때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그 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지만 베드로, 요한이 그런 자세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죠.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왜 자기가 내려옵니까? 자기 밑에 수하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한번 좀 알아봐라 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직접 내려온 것은 아마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검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검하지 않고 무관심하면 동력의 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동력의 적은 무관심입니다. 교회가 어떤지 간에 목사님이 뭐 잘 먹든지 말든지 간에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별 관심이 없어. 그저 내 먹고 사는 것 문제, 내 코가 석잔네 하고 다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런 동력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정작 내가 동력을 받아야 될 때 나도 못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 이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내려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17절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참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왜 베드로 요한이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여겨보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가서 물으니까 다시 한번 사마리아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드세요 하면 다 읽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뭐 더 이상 확인할 거 없어. 예수 믿나? 네 십자가 부활 믿나? 그러니까 믿는데 자기 그럼 됐어. 더 이상 물을 거 없어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와서 성령 받았나 이것을 지금 조사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몰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성 내려오기 전에 이미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죠. 빌립의 말을 듣고 이들은 예수를 믿었고요. 구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막 기도하니까 병자가 막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고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과 관계없는 일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지 아니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오해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다 목사님 스타일대로 순복음책에 있는 목사님들과 고신책에 있는 목사들 이 성경을 다 다르게 봐요. 그냥 의미적으로 본 우리 교단은 예전에 이런 것들은 의미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근데 순복음처럼 너무 나가서 꼭 두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버리고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I don't know. 저도 모릅니다. 저도 나중에 천국 가면 구체적으로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도대체. 그러나 제가 배운 신학으로는 저 기독량에서 들은 것으로는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본 것으로는 또 저 나름대로 좀 체험한 것을 다양하게 종합해 볼 때에 좀 이렇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어떤 임재나 충만함이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를 고백하거나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인정했거든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그 심령들에는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치유와 또 은사를 체험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부어주겠다라는 그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치유와 기도와 여러 다양한 은사 받는 것은 그 성령의 주사이기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입니다. 저 거제 시장에 유명한 칼국수를 잘 만든 할머니 있습니다. 칼국수 원조해서 50년 동안 칼국수를 대단한 그분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칼국수를 잘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하나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글도 못 읽지만 칼국수 실력을 위해서 뭐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칼국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에서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언제는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은 마음 놓고 더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격증이 있음으로 해서 더 크게 일을 하는 것처럼 꼭 이것이다라고 여러분 어디 가서 꼭 그렇게 해서 요렇더라고 이야기하면 또 허점이 보이니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빌립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은 구원받는 문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무 문제 없이 성령이 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을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3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라 하고 말합니다. 선물을 받을 것이 주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함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안수를 통해서 주 앞에 주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뭐 세례 받았으니까 받은 걸 그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했지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세례는 주의 사역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거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했거든. 그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처음 역사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내가 은사도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의 선물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한 그 칼국수 장인이 그 자격증 없어도 잘합니다. 자격증 땄다고 해서 그 다음 맛이 더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있는 거가 없는 것은 그가 영업하고 앞으로 장사라고 프랜차이즈 내고 할 때는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빌립 사마리아 성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성령의 약속,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없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 선물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이 일어나기를 안수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는 일부분에 베드로가 이 부분에 증거를 하죠. 내가 예전에 고넬료 집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가니까 그래서 이방인도 앞으로 세례를 받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 이 부분에 잠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돋는 교회는 뭐 은사를 지향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순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말했잖아요. 우리 고신의 순복음 고신처럼 이런 부분에 한번 여러분이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저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 내가 이 선물을 한번 받았네. 이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저거 없어도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그럴 수 있어.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저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나도 인침 받기를 원합니다. 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것들을 막 사모하고 좋아하고 달려갈 때 부모들이 좋아하지. 지훈이가 일찍이 철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어머니 이제 저한테 관심을 끄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좋아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불러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수.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안수의 문제입니다. 안수.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돼지 이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질러가지 않고요, 둘러서 가죠. 저 요단강 우편으로 둘러서 그래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런 어떤 정서와 배경인데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터치를 했다. 손을 두고 머리에 터치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예수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민족주의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의 약화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도 복음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것을 가지고 그의 복음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안수는, 타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최종적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제도와 법과 형식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런 거. 어딘가 모르는데도 근거 없이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장례사 하시는 장로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명함 가져오는데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니까 예, 목사 때. 여러분, 이 부분으로 무슨 말은 많으나, 무슨 말은 많으나, 하나님은 이 땅에 신학교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그 정규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신학대학은 3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노예나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목사를 받기 전에 2년이나 3년이나, 우리 교단 같은 2년 동안 강도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목사고시 시험을 치도록 하고, 그리고 노예 목사들 앞에서 면접과 시치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 되도록 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직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수받겠다 해가지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고 지가 지 머리에 손 얹고 목사가 됨을 선포하느라,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들은요, 또 사역도 잘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 막 뒤집어지고요. 그분들 설교도 잘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그 전에 한 번씩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쉬운 길이 있었으면 저한테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내가 신대원 3년 동안 내 고생 안 하고 히브리어 때문에 졸업을 할까 말까 그런 위험도 없었을 건데, 그냥 막 딱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서 딱 하면 끝나잖아요. 한 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법과 제도와
이 땅에 쓰이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은 사용한, 그게 하나님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는 이런 최종적인 선포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안수는 빌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볼 때에 집사가 저렇게 하나 우리를 제쳐두고 하면서 영적 시기심이 들 수는 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들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죠? 뭐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라. 또 잘생겼고요. 잘생긴 전도사님이 설교도 멋지게 잘하고요. 찬양도 잘해야 하면, 그러면 담임 목사는 싫어합니다. 내 자리 뺏어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을 인정하는 거예요. 빌립의 그 사역을 인정하는 거죠. 빌립을 잘했다고 지금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서로 하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안수하죠. 안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한 교제되고 한 공동체, 한 동력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높으니 내가 네에게 뭘 해준다가 아니, 그런 식으로 안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김희조 안교에서 그때 어떤 강사님이 와서 안수한대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내가 안수 안 받았거든. 저는 내 생각에는 그가 오셔서 살포시 내 머리를 삼고 약간 성령의 힘으로 살짝 눌려주는 그 부드러운 안수를 원했는데, 이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안수한데 딱 좀 이게 안수라 딱 소리가 딱 소리 나가지고 막 얼마나 제가 성령이고 뭐가 나발이고 하네 하면서 화가 빡 난 거예요. 이 뭐야 이거? 이래 무리해도 되나?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건 안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기분을 상해 가면서까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이 받을 때 놓았어요? 아니라고 왔어요.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존중합니다. 기분 나쁘게 뒤통수 딱 치면서 가는 거 아니. 설령 그렇게 해서 오늘날 목사들에게 이런 안수와 이런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주셨죠. 그러면 목사 위에는 못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다 서로 손 놓고 안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걸 목사의 어떤 고유한 권한인 양 자꾸 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 가면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모가지 비틀어서 딱 세워가지고 해 하고 하지 않습니다. 네 하기 싫나? 그럼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빌립이 그 다음에 나도 할게요 라고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빌립은 그 질서를 존중, 즉
어떤 동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서두에 말한 동력은 50대 50이 아닙니다. 하나의 벽을 만들기 위해서 70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는 30만 하면 돼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30을 위해서 100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나도 하자 해가지고 140을 만드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의 안수는 빌립을 향한 동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사도의 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같이 흐른다라는 것이고, 두 사도의 안수는 민족주의가 허물어지는 것이고, 두 사도의 안수는 복음 안에 우리 모두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동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해돋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마구잡이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러냐, 우리가 질서 안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 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청년이 저 성정호 집사님 머리에 손 얹는 것은 맞아요. 그럴 때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함부로 손 얹지 않습니다. 여기 안장로님 있지만 제가 언젠가 안장로님한테 한번 하니까 막 결코 아는 거 등짝에 딱 손을 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뭐 여기는 신비한 능력이 드러나고 여기는 좀 한 70%, 등은 한 50%입니까? 아니에요. 손가락만 살짝 대도요 100%가 되는 것이죠. 안수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리가 돼요. 이게 서로 동력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손을 얹어주는 것은 동력자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력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5절입니다. 25절 보니까 일이 다 끝나고 두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일 끝났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지금 밀려놓은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빨리 횡하게 갈 수 있으나 가는 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왜 우리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였고, 왜 빌립을 먼저 이곳에 보내었고 하라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아, 결국 즉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했습니다. 1장 8절을 소홀히 하니까 8장 1절에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을 이룹니다.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성을 마을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형제자매네 해돋는 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가족 같아요. 이 가족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가족 같은 이야기.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좋습니다.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힘도, 우리의 동력도, 우리의 하나됨도, 우리의 건강함도 어디로 드러나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동력의 최종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셨고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성령이 동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역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동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서로 동력하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동력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서로가 동력하기를 원하고 금이가 있거나 불평되어 있거나 서로 갈라진 것이 있으면 안수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동력을 하나님은 이루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결론은 최종적인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8장 25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도의 사역의 깔때기의 주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최초점은 1장 8절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8장 1절에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장 8절을 붙들고 두 사도가 올라가는 길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무엇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치든지 직장을 하든지 돈을 버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도행전 8장 25절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냥 쭉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는 길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사는 길에 다양한 복음의 전도 현장이 다가올 때에 이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시간에 그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을 조금 뒤로 물리치시고 이 시간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더 노골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구하세요. 주님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한 사도행전 2장 18절의 이 말씀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했거든요. 성령은 어떤 물리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에 약속된 것에 이 시간을 구하십시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구하겠습니다. 주여